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예배하기 위해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맘 열때 주님 나에게 참 잘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나를 향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맘 열때 주님 나에게 참 잘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맘 열때 주님 나에게 참 잘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춤을 출 때 답이 웃기지만 그들도 주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돼.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답이 웃기지만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늘 진리 안에 거하며 내 삶을 향한 주의 사랑 영원토록 찬양하리. 영원한 주 사랑 노래해. 할렐루야. 아멘. 우리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그 사랑 때문에 날마다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조금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비웃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이죠. 우리 친구들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하나님 찬양할 수 있나요?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반드시 아마 그렇게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 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 혹시 기억나나요? 가장 이상한 군사 작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점령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또 하나님의 뒤를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제 나눠 볼 텐데요. 우리 친구들 약속 자주 하죠.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도 뉴스 같은 거 보면은 약속에 대한 것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곧 있으면 내년이면 이제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많은 정치인들이 또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니까 그것은 이제 뭐 공약이라고 하는데 공약을 내놓았지만 그 공약을 정말 신실하게 잘 지킨 분들이 몇 분이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심지어 방송에서 나와서도 그렇게 얘기했고 다니면서 이렇게 호소했는데 그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망도 물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정치를 하신 분들만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약속을 하지만 잘 못 지키는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최근에 약속했지만 지키지 못한 것 혹시 있나요? 저도 그런 게 있어요. 물론 제 스스로의 약속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과 우리 가족과의 약속이기도 하지만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약속을 참 못 지키는데 약속을 잘 지켜야 되겠다. 물론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우리 친구들 약속 어떻게 지키나요? 잘 지키고 있다면 저보다 더 대단한 친구들이니까 참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약속을 잘 지켰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리고 성이 정말 설명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점령당했잖아요. 그 소문을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여리고 성이 그렇게 무너져 버리는 것,
그에 이어서 아이성이 점령되는 것, 이 모든 것, 이 사건들을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어요. 여러분, 그 여리고성의 점령 소식을 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충격을 받았겠죠. 아니, 그렇게 강한 여리고가 왜 무너져? 아니, 들어보니까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이렇게 돌더니 소리치니까 무너져서 그리고 나서 끝났대. 여러분, 가나안 백성들은 엄청나게 긴장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는 연합군을 이렇게 조직합니다. 야, 우리가 혼자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야, 다 한번 모여봐 해가지고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족들도 있었지만 한 족속은 아주 이상한 다른 족속들과는 다른 선택을 하는 족속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기브온 족속이었습니다. 기브온에서 온 사람들이었는데 오늘은 그 얘기를 조금 나눠보려고 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가나안의 다른 족속들과 생각이 좀 달랐습니다. 어떤 생각이었다고 했어요? 다른 족속들은 우리가 힘을 합치자. 그리고 힘을 합쳐서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기브온 족속은 좀 달랐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힘을 합쳐서 되는 게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이스라엘과 화평의 약속을 해야 되겠다. 화평의 약속을 해야 되겠다. 서로 이렇게 전쟁하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당신들을 섬기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서 우리가 좀 그들과 전쟁을 하지 않고 화평하게 지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과 동맹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들 가운데서 만약에 이제 그렇게 동맹을 하기 원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에는 그냥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었어야 돼요. 가나안 땅에서 멀리 떨어진 사람. 그리고 그들과는 그렇게 동맹을 하게 되고 하친의 약속을 하게 되면 그들은 이스라엘의 종으로 삼아라. 이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어떻게 알았는지, 이 내용을 알았든지 기브온 거민들은, 여러분, 기브온 거민은 어디에 사는 사람들이냐면 바로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가나안 땅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뭘 할 수가 없어요? 평화의 약속, 화평의 약속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머리를 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멀리서 온 사람들처럼 보일까? 일단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화평의 약속만, 화친만 하게 된다면 약속이니까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서 그들이 뭘 하냐면 변장을 합니다. 이스라엘을 속이기 위해서, 감쪽같이 속이기 위해서 변장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헤어진 전대는 물건을 담는 건데요. 이제 허리나 어깨에 차는 주머니 같은 건데 그냥 그 전대를, 어떤 전대를 차냐면 헤어진 것, 닳아진 것, 그런 전대를 착용합니다. 그리고 포도주 부대를 실는데 그것도 역시 헤어지고 찢어지고 그래서 또 꿰매고 이런 자국이 있는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실었어요. 먼 곳에서 또 온 것처럼 하기 위해서 신발도 꿰맨 신발 신었어요. 옷도 당연히 낡고 헤어진 옷을 입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 마르고 곰팡이가 핀 떡을 준비했어요. 식량이죠. 왜요? 멀리서 왔으니까 오다 보니까 떡이, 식량이 다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곰팡이가 났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변장을 한 것이죠. 그리고 모든 것을 준비해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갑니다. 이스라엘 진영에 그들이 도착했을 때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그들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생각한 대로 우리는 먼 곳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당신들과 화친을 맺으면 좋겠어요. 동맹을 맺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들의 모습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냥 그래요, 동맹합시다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제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보니까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 아니냐? 그러면 우리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하고 동맹할 수가 없어.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기브온 거민들이 말을 하죠.
저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아니, 당신들은 누군데 우리의 종이라고 말하는 거냐?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이 기브온 사람들이 그때 이제 자기들이 준비한 것들을 꺼냅니다. 뭐예요? 준비해왔던 비장의 카드, 멀리서 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당신들과 화친하기 위해서 떡을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너무 멀리서 오다 보니까 이 떡이 다 말라버렸고 심지어 곰팡이가 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깜빡 그들의 꾀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그 당시에 그들의 꾀에 넘어가지 않을 방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물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 이 지금 상황이 나와 있는 9장 말씀에 보면 9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지금 그 상황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상황을 자신들이 판단했을 때, 야, 옷도 그러네, 가죽 부대가 다 헤어졌네, 신발도 그러네, 심지어 보니까 떡도 말랐고 곰팡이가 피었네. 아, 멀리서 왔구나, 가나안 족속이 아닌가 봐. 그들의 지식이에요. 그들의 상식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들은 그들의 상식으로만 판단한 거예요. 하나님께는 묻지 않은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께 물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누군가, 아니 여호수아가, 하나님, 이 사람들이 와서 우리와 화친하려고 하는데 과연 화친해도 되겠습니까? 그랬으면 하나님께서 뭐 어떻게 하셨을까요? 알려주셨을 것 같아요. 그들은 가나안 족속들이란다, 기브온 족속이란다, 아마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호수아 9장 14절에 그들이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아무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완전히 속아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어떻게 하냐면 화친의 약속을 합니다. 동맹을 맺어요. 그렇지만 곧 그들은 알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가나안 족속이라는 걸 알았어요. 먼 곳에서 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들을 속였다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너가 나를 속일 수 있느냐? 넌 진짜 나쁜 놈이야. 그러니까 너는 벌을 받아야 돼. 이렇게 아마 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과 동맹하고 화친을 맺을 때 그냥 우리들끼리 하자 이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과 맹세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그들을 건드리지 못한다고 여호수아 이 9장 말씀에 보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동맹을 파기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과 약속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참 이해하기 어렵죠. 아니, 어떻게 속이면서까지 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이 아닌 자신들의 그런 약속이었다면 아마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과 동맹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약속대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건드리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과 동맹했다라는 소식이 알려졌어요. 어디에? 다른 가나안 족속들에게. 그러니까 다른 가나안 족속들이 어땠어요? 분노하죠. 야, 어떻게 기브온 저 사람들 저럴 수가 있어. 자, 안 되겠다. 우리가 가서 기브온을 혼내주자. 가서 우리가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다 공격해버리자. 이렇게 해서 연합군을 결성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을 배신하고 이스라엘과 동맹을 한 기브온을 공격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브온이 이렇게 위험에 처하자 어떻게 하냐면 자신들과 동맹을 맺은 곳이 어디예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알립니다. 우리가 당신들과 동맹했는데 우리를 지금 다른 가나안 사람들,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어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그냥 거짓말해서 저런가 보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도 그때 그들과
그들을 지켜주기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전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때 그냥 그들의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여호수아 10장의 말씀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나님께서도 가서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브온을 지켜주라는 거예요. 거짓말했지만 약속했기 때문에, 동맹을 했기 때문에 가서 지켜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전쟁에 나갑니다. 전쟁에 나가서 그들은 이제 기브온을 위해서 전쟁을 하죠. 그런데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들을 물리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얼마나 이 전쟁이 치열했는지 시간이 가는지 모르게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보여줍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칼로 이렇게 공격할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우박이 내립니다. 우박이 내리는데 그냥 우박이 조금 내리는 게 아니라 맞고 사람이 죽을 정도로 하늘에서 우박이 내려요.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동맹했던 이 기브온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구원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경험을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은 승리한다라는 것을 아니까. 근데 기브온 사람들은 역시 들은 대로구나.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했던 그 이스라엘, 그 하나님 대단하구나. 여러분, 심지어 지금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냐면 시간이 가면 안 돼.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어두워지면 어떻게 해요? 도망갈 수 있잖아요.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때 여호수아가 어떻게 말해요? 하늘을 향해서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니라. 이렇게 기도해요. 선포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명령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의 기도에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들을 멸하기까지 태양이 지지 않은 거예요. 화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공격할 수 있었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승리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승리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승리를 그냥 갖다 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기브온 거민들이 속임수로 이스라엘과 동맹을 했지만 그들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한 그것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라도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신 분이세요. 약속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 정말로 오래전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잖아요. 시간이 흐르고 나서 여자의 후손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 예수님, 그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모든 죄를 감당하면서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왜요? 예수님은 이 약속에 대해서 정말 신실한 분이에요. 반드시 지켜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어떻게 약속에 대해서 생각해야 할까요? 약속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도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약속에 대해서 물론 그러면 아무 약속이나 해서 다 지켜야 됩니까?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약속을 하기 전에 신중해야 되겠죠. 하지만 약속을 신중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나서 약속을 했다면 우리는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닮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닮아야 돼요. 하나님이 만약에 약속했다가 취소했다, 약속했다 취소했다 이렇게 한다고 해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안 보내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우리의 모든 죄는 어떻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라서 약속하신 것을 지켜주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믿는 사람을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을 닮은 사람인데 약속을 지켜야죠. 신실하게 여러분 하나님의 그 약속을 지키신 것처럼 우리도 약속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품을 어떻게 드러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어떻게 드러내요? 이 약속, 사소한 것일지라도 약속을 지키면서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것일지도 모르지만 오늘 이 말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이 성품을 닮아서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이 보면서, 여러분들을 보면서, 야, 쟤는 정말 다르구나, 약속한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여준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야, 뭔가 다르구나. 아,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저러니까, 신실하니까, 약속을 꼭 지키니까 저들도 약속을 지키는 거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는 것이구나.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요? 우리 친구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 위해서 그분의 성품을 담는 모습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보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에 대해서 참 신실하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짓말로 동맹을 했지만 그들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하고 동맹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도 약속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지금까지 이 약속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살았습니까?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닮는 자인데 하나님처럼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영역에서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우리의 삶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공동체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광고하는 대로 2021년 8월 1일 주일 오후 2시에 The Way to the Rome이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이것을 지금 오프라인으로 준비를 하고 있지만 되게 지금 위기 상황에 있잖아요. 그래서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온라인으로도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아쉽지만 혹시 그렇게 되더라도 우리 친구들 꼭 참여해서 정말 기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신앙 강좌가 있는데 그 후에 교사 모임이 새가족실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많이 어렵죠.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고 정말 이런 염려 없이 함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친구들 이제 방학하는 것 같아요. 방학 시간, 방학을 어떻게 여러분 보낼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루하루 우리에게 이 방학 시간뿐만 아니라 주어진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에게 참 큰 의미가 있었으면 좋겠고, 뿐만 아니라 방학 기간 중에 있는 우리 여름 수련회가 정말로 기쁨 가운데 잘 준비되어지고 정말로 우리 친구들 가능하다면 꼭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상황이 어려우면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겠지만 우리 친구들 꼭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건강하시고
또 날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러한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고 평안하세요. 안녕.